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신학 그 분류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구원론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과정을 이끄시는가. 그냥 성경만 보면 우리가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했을 때 그냥 한순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구원의 다양한 과정들이 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구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적용하시는지 그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참된 회개, 회심을 통해서 새롭게 바뀌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배웠는데 이어서 우리 선행에 대해서 참된 선행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행이 무엇인지 이번 시간과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0페이지 1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행이란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인데 성경 말씀의 보장 없이 단지 인간의 맹목적인 열심에서 기인한 것이나 혹은 단지 선한 의도로 위장된 어떤 것도 선이 아니다. 선행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은 그것과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행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대로 된 것, 명령대로 된 것 그것이 선행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그냥 맹목적인, 그냥 열심,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선행,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선이라 할 수 없다. 또 선한 의도로 위장된 것, 겉보기에는 선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것까지 살펴야지 참된 선이라 할 수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군데에 성경 내용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이 선행이다라는 그런 표현에 관련 구절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각주에 있는 그 말씀 미가서 6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에 보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 하나님께 그 택하신 백성에게 선한 것을 구하는데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선한 행위다. 선한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모든, 말씀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참된 선이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주에 보시면 선한 의도로 위정된 것은 어떤 것도 선이 아니다. 맹목적 열심에서 기인하거나 선한 의도로 위장된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각주 이사야 29장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 따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음은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이미 떠난 것,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 같아 보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실제 마음이 떠나간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열심 또는 겉으로 보기에 그런 선한 의도를 향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과 같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선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밑에 있는 거 로마서 1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예,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 바리새인을 봐도 정말 열심히 그 율법을 하나하나 장로들의 유전까지 하나하나 만들어놔가지고 세부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참된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참된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사람의 열심, 사람의 맹목적이고 잘못된 열심만 있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열심에서 기인한 것이나 선한 의도로 위장된 것, 겉보기에 그냥 선해 보이는 것, 이것도 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참된 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에서 보면 선행을 통하여서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순종하여 이루어진 이 선행들은 참되고 생명 있는 신앙의 열매와 증거들이다. 그것들에 의하여 신자들은 그들의 감사를 나타내며 그들의 확신을 강화하며 그들의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고 복음에 대한 표명을 명예롭게 하며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으므로 결국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예, 선행을 통하여서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이건 사람의 머리에서 그냥 쭉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선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덧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진 것이다. 좀 장황해 보이지만 또 이렇게 길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말씀을 찾으면서 한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주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이 선행들은 참되고 생명 있는 신앙의 열매와 증거이다. 무슨 뜻이냐면 선행들이 참다운 선행이라고 하면 신앙의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행들은 곧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신앙의 열매, 신앙의 증거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서 2장 18절만 읽었는데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믿음보다 행함이 중요한가? 그러면 로마서나 또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다라는 것과 충돌되는가? 행하는 것보다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충돌되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믿고 있다고 하면 그 드러나는 삶의 모습, 삶의 양태가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질책하면서 참된 행함이 드러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고 참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행동으로 드러난다.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길기에 보여서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저녁에 비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당연하게 비를 대비하고 우산을 챙기든지 아니면 하수구를 정리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예보를 믿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예보를 믿지 않는 사람은 우산을 안 갖고 가거나 비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열매와 증거들이
선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주를 보시면 신자들은 그들의 감사를 나타낸다. 감사를 나타내는 방편으로 선행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인데, 여러 표현들이 있겠지만 우리 책에 있는 시편 116편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런 표현이 시편에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에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고 하면,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면, 받은 감사가 있다고 하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하다고 하면, 내 많은 빚이 탕감되었다고 하면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함이 있고, 그 감사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어지게 되어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각주 5절 보면 그들의 확신을 강화한다. 확신을 강화한다라는 표현이 어디 있는가?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느라.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아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선행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그 모습들, 하나님 보시에 말씀을 듣는 것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를 아는 것이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확신들이 더욱더 곤고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각주 6번에 보시면 그들의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어디 있는가? 각주 6번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덕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볼 때 저 사람 정말 신기하다. 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선하게 사는가, 착하게 사는가, 올바르게 사는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선행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이 되고 또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영향이 미친다. 그래서 선행에 이런 유익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각주 7번을 보면 복음에 대한 표명을 명예롭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디모데 전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안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한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들이 더욱더 증명이 되는 것이지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좋은 것들로 말미암아 비방을 받지 않게 되는, 오히려 복음이 명예롭게 되고 복음에 대한 표명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 좀 복음에 대한 그런 좋은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선한 모습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그런 선한 모습들을 행하지 않을 때 오히려 안 좋은 표현을 써가면서 믿는 자들은 뭐 XX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 참된 선행으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 된다. 복음에 대한 표명이 명예롭게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각주 8번 반대자들의 입을 막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서 신앙 고백서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자들이 우리가 선하는 모습들, 착한 모습들, 올바른 모습들, 주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그 모습들 때문에 어떠한 반발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하면 증명이 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올바른 삶이 드러날 때 우리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무식한 말을 막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9번을 보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너만 좋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영광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들, 신앙의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즉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예롭게 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각주 10번 신자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표현들, 또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지으신 목적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잘 표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사랑 많으시다, 이런 것들이 그냥 문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드러날 때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행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니 하나님의 의인이 공인이 자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우리의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택함 받은 것, 구원받은 것,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실제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계신 곳곳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너가 지음받은 목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가 가만히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만 하면 일어나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인 방편은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통해서 선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음받았다, 그것 때문에 예정받았다,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결국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 선행 그 자체가 선한 열매가 되고 또 영생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로마서 6장 22절에 근거한 그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선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구별된 모습들로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또 행동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영생으로 이어지고 영생으로 결론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훈련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되고 연결되는 또 성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142페이지 3절에는 선행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또 선행을 할 때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3절과 4절에 표현되는데 우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저 값없이 이미 받은 은혜 외에 그들 안에서 그가 비교하시는 바를 원하고 행하도록 역사하는 그
그 같은 영의 실질적인 감화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하여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없이 어떠한 책임이든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듯이 태만해져서는 안 되며 도리어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키도록 부지런해야 한다. 첫 번째 선행의 기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차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것은 죄이고 악한 것들밖에 없고 우리가 선행을 행할 수 있다. 그것은 오직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는가? 여러 군데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때 내가 정말 선을 행하기에 바쁜가?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내 육신의 즐거움만 찾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육신의 그런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육신의 편안함을 따르는 육신의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자연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없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새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내 영을, 성령을 주셨을 때 그 감동, 그 은혜, 그것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조금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행의 그 기원은 내가 아니고 내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부터만이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행을 할 수 있는가 13번을 보면 이미 받은 은혜 외에 그들 안에서 그가 기뻐하시는 바를 원하고 행하도록 역사하는 그 같은 거룩한 영의 실질적인 감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든지 큰지를 깨닫고 알 때 내가 받은 그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든지를 깨달으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화되어서 선행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크심들을 잘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소개하여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줄 알아. 그것에 감사하여서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각주의 표현들이 여러 개겠지만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을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한 것으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잘 깨달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선행을 하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안 주시면 나 아무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정말 크신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다. 난 그 깨달음 없다. 감동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그렇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주 14번을 보시면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없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이든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듯이 태만해져서는 안 된다. 도리어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키도록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 오늘은 은혜 못 받아서 감동이 없어. 밋밋해. 모르겠다.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 깨닫지 못할 경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부단히 노력하고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사단은 미혹하는 영은 계속 속이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 전투 가운데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만하고 감동이 없다고 해서 오늘 은혜 못 받았다, 하나님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썼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안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수단 통하여서 그 은사들 또 은혜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부릴 듯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스스로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같이 독려하며 격려하며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또 유다서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긍휼을 기다리라.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가만히 이렇게 있지 말고 부지런히 자신 믿음을 세우려고 하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또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려고 하고, 이렇게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방해하는 요소들은 없는지, 나태한 요소들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시면 선행을 할 때 자세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하고 나서의 또 자세인데 어떤지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순종함에 있어서 현세에서 가능한 최고 수준에 도달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책임 이상으로 또는 하나님의 요구보다 더 많이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대단히 부족한 것이다. 위에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영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았습니다. 한 시간도 빼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할지라도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요구에 난 이제 만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대단히 부족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겨우 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선행을 하는 자의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빌려서 하는 것입니다.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칭찬하려고 했을 때 그 종은 나는 해야 될 것을 할 뿐입니다 라고 그냥 해야 될 바를 마땅히 한 것뿐이라 라고 자신의 역할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욥기 9장 2절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을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도 한초도 빠짐없이 정말 선을 행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선행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압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또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또 감동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쓰임을 받은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도리어 없는 것입니다. 더 없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요구는 더 많은데 그냥 내가 할 바를 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할 책임에 대해서 대단히 부족하다라고 겸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너무나 크고 완벽한 것이지만 내가 그것에 조금이나마 은혜를 받아 또 감동을 받아 쓰인 것에 대해서
그것 자체를 기쁨과 감사로 알아야 될지 그것 자체, 선을 행한 것이 나에게 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선행에 대한 두 표현들이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해를 위한 질문 143쪽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선행이란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행이란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준이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행하는 것, 그리고 그 명령하신 대로 된 것, 그것이 선행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에서 윤리적으로 살았다, 도덕적으로 살았다, 그것이 선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선행들은 무엇의 열매와 증거가 됩니까? 참되고 생명 있는 신앙의 열매와 증거들이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있다, 참 생명이 있다, 이럴 때 선행으로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비유로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무슨 열매가 맺히는지를 보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라는 것을 통해서 당연하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따른다고 하면, 그의 자녀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그 열매들이 선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자신이 정말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가, 그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되고 생명 있는 신앙의 열매와 증거가 선행이 그것의 증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신자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까? 어떤 일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그랬죠?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았다고 하면 정말 그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의 붙들린 자라로 안다고 하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4번, 신자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자신에게서 난 것입니까?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나로부터, 내 근원이 착해서 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선한 것을 행하신 것이다.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5번, 선행을 하기 위해 신자들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외에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어떤 것이 필요하죠? 그들 안에서 그가 기뻐하시는 바를 원하고 행하도록 역사하는 거룩한 영의 실질적인 감화를 필요로 한다. 이미 받았다고, 나 구원의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속적으로 실질적인 성령의 감화를 받도록,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도록 그것을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감화시키고 또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이어서 신자들에게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태만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키도록 부지런해야 한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나태해지고 싶고 또 편하고 싶고 또 그냥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연약함입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키도록 부지런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홀로 부르시지 않고 교회를 이루어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혼자는 신앙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그러지 못한 주변의 여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관심 가져주고 또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해야 되지만 자신 스스로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알죠. 내가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내가 피폐해지고 죄악 가운데 살고 그냥 마음대로 산다. 자신이 이겨낼 힘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함써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만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지런히 일으키도록 해야 될 것이고 주 주변에서 함께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7번, 하나님을 순종함에 있어서 최고 수준에 도달한 신자들이라도 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 요구보다 더 많이 행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대단히 부족한 것이다. 그냥 주님께서 나 잘했다라고 했을지라도 저는 정말 해야 될 일 그냥 그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것이고 내가 영광 받는 것 그것조차도 좀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행하셨겠다. 모든 것을 주장해서 나를 행하셨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드러나고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되고 하나님께만 감사, 찬송이 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머리로서가 아니라 진짜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나를 통해서 이렇게나 하셨구나.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이고 정말 잘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일반 도덕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일반적인 도덕 기준보다 낮습니까?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도덕 기준은 사람들에게 그냥 피해를 안 주면 크게 영향을, 내가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거나 해를 끼쳤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선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준이 낮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음속에 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바보라 생각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사람을 살인한 것이다. 또 음행한 마음들, 생각들 갖고 있다? 음행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산 사람이 있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덕 기준에선 선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에서 선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우리 그 마가복음에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묻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 그러면 도적질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했는데요? 나 이거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그렇다면 한 가지 분족한 것이 있는데 그럼 너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문자 그대로 사람 보기에 선을 행한 것 같고 도덕적인 기준에 맞춰서 윤리적으로 잘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갖고 있는 그 표면적 그 말들의 근본적인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인데 나만 생각하지 정말 이웃의 어려움과 힘듦과 가난을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다 팔아서 너 줄 수 있느냐? 너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 눈에 보이는 그 기준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훨씬 더 높고 또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할 사람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인간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만족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든 죄악들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2번 선행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며 그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선행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죠?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말씀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전체 그 말씀은 타락한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잘 표현하고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그 절과 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고 원하시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는 적어도 1년, 2년, 3년째인데 각각의 오신 등록하신 그 시간이 다르겠지만 신앙이 더하면 더할수록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만 커지라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땅히 행하기 위해서 알라라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면 그냥 일관적인 판단, 그냥 분위기, 남이 행하는 대로 행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좀 담대하게, 자세하게, 확실히 알아서 그리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부지런히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66권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잘 알아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날지를 고민하면서 행하는 것. 그것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그리고 썩어져가는 시대와 또 세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행하게 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선행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또 우리 생의 목표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잘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또 선행에 대한 뒷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이나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사님. 네, 권사님. 네, 이영재 권사님.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네. 네. 아, 선을 행한 것을 아시지만 기록됐다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이름이 기록됐다고 했는데 그 기록됐다는 표현이 뭐 오늘날에 보이는 무슨 책이나 뭐 종이나 무슨 뭐 태블릿이나 이런 데서 기록된 것으로는 아니고 확실히 안다,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예, 그런 실제적인 어떤 그 책이 뭐 종이로 되어 있느냐, 뭐 파피루스로 되어 있느냐, 뭐 아니면 뭐 금박음으로 해서 것에 그냥 철침으로 새겼느냐 이럴 것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선행에 관련해서 선행 것이 뭐 기록됐다, 선행은 기록됐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선에 따라서 상급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행한 것에 따라서 상급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상급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급에 따라서 이게 물질적인 것일 것인가 확실하게 상급이 무엇인지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면류관을 주신다, 또 상급을 주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럼 면류관이 상급인가? 이것도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상급을 주시는 얘기가 따로 나오고 면류관을 주시는 얘기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상급 자체가 물질적인 것인가 라고 할 때는
그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은 물론 그 새하늘과 새 땅 내에서는 영원한 것일 수 있지만 좋아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상급으로 해서 금을 주었다. 그런 것에 있어서는 물론 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되게 큰 기쁨이고 감사고 좋은 것일 수 있으나 저같이 금을 잘 구별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돌덩이 부하거든요. 남자에게 있어서는 차, 기계 이런 거 좋아합니다. 남자는 차가 좋아요. 저도 차 멋있어. 와 저거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금을 줬다. 저게 진짜 금인가? 깨물어 봐야 되나?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다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상금으로 주었는데 이게 나에게 왜 금을 이런 걸 주시지? 차라리 좋은 차 지금 전기차가 새로운 거 나오는데 전기차 주시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똑같이 생각할 때 똑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그 상급은 가장 큰 상급인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또 힘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 큰 은혜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내 아픔, 내 눈물, 내 힘듦,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내 앞에 보였을 때 그만큼 기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했을 때 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하나도 없죠.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요 정도만 한 것이죠. 그때 알았을 때 주님을 뵀을 때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보다 책에서 읽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멋있게 생겼네? 이 정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그 유명 연예인, TV에서 나오는 유명 연예인을 알고 정말 만나고 싶어서 가서 만나는 것과 전혀 모르는데 가서 만났을 때의 기쁨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냥 지식적으로 말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신데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에 있어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죽을 고비 겪고 내가 힘든 고비 겪었는데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힘든 일들을 겪었는데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셨을 때 응답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셨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 생각보다 내 기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시고 무엇 하나도 없어도 난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주님을 만났을 때와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일주일에 그냥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고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그냥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알고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즐겨하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기쁨의 차이가 있겠느냐. 그게 저는 상급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갔을 때 어떤 상급이 있느냐. 금으로 만드는 수정으로 만드는 12보석으로 되어 있는 성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집에서 별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남자들은 자동화, 전자 시스템 어떤 거 딱 누르면 쫙 열리고 이런 시스템을 좋아하지 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게 진짜 보석인지 반짝거리긴 하겠죠. 근데 별로 그렇지 않답니다. 그것은 그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모습, 거룩하고 순결한 그 모습. 그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 대제사장 흉패에 있는 12보석, 그것이 12지파의 택하신 백성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을 표현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그 모습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고 우리는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인데 좀 신기한 것도 좀 좋은 것, 천국에서의 삶을 잘 표현해 주고 좋겠는데 그냥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내 생물이 그 곁에 있고 24장로가 그 주변에서 밤새도록 참성하고 그거밖에 나오잖아요. 뭐 찬송하는 얘기만 나와. 잘 사는 내용이 나와야지. 하나님과 또 기쁘고 즐거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고 주님을 바라보는 내용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 물론 그곳에서는 더 풍성한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자기가 쓴 광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못 살고 이 땅에는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그쪽에서는 더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기대, 그런 기대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잘 깨달았을 때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선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광고 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새벽기도 수요 성경 공부가 없으니까 좀 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쉬시더라도 그냥 너무 나태한 삶 마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교회의 세교우 또 여러 주 동안 여러 신앙 같이 예배 못 드리는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출산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 여러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함께 한 교회를 이루어 살도록 하셨으니까 마땅히 기도하고 항상 힘써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선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행한 것이 오직 선행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뜻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펴 그 뜻대로 행하는 자 되게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깨달으며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으로 또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이고 이것을 위해 지음받은 줄 알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힘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병원에 치료를 받는 손길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의 육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또 상황을 열어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발걸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출산한 가정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린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산모도 잘 회복되어서 또 그 가정을 통하여서 선한 일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